한 지역 로컬 신문에, 지방 신문에 믿기 어려운 광고가 기재됐습니다. 그 광고는 다른 게 아니라 벤츠 300을 일불로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화 문의는 일체 사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벤츠를 일불에 팔다니 혹시 고장난 차입니까? 아니요. 그럼 문제가 있는 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고장난 차도 아니고 문제도 있는 차가 아닌데 왜 일불에 이렇게 싸게 파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파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샀던 차인데 그 차를 팔아서 자기 애인에게 유산으로 주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팔아서 자기 남편 애인에게 주려니까 속이 상하기 시작했고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유언대로 그걸 팔아서 애인에게 줘야 되니까 많은 돈으로 줄 필요 없이 일불에 팔아서 일불만 주자라고 해서 일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일불에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광고를 수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장난이겠지. 무슨 벤츠 300을 아이고 일부러 팔아. 이거 말도 안 누가 이런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난리야. 그러고 다들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광고가 진짠가? 라고 해서 찾아갔기에 일불로 그 차를 주고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 삶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수하게 주고 우리는 무수하게 받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딱 믿으면 우리 삶에 놀랍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있느냐 기적이 없느냐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이점만 우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이에요. 오늘 우리 7월 1일 7월 우리 30일까지 정말 이 믿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7월 한 달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엄지 척 내면서 이 달이 가장 당신에게 멋진 달입니다 하고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달이 당신에게는 가장 멋진 달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번 한 달 내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한 사람은 이달 내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한 번 더 드릴까요? 자, 당신에게 이 달이 최고의 달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이 달의 최고의 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오합지졸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그 미디안 그 군대 안에 적진이라고 하죠. 적진 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기억도 좋으시네. 13만 좋은. 근데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450대 1이더라고. 이 450대 1. 이 싸움 여기 혹시 상고 출신이 있어요? 이게 뻔한 싸움 아니에요? 이 싸움 결과가 뻔한 거지. 왜? 숫자적으로 이미 안 되고 그들이 무기라고 들었던 무기를 봤더니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 나팔, 횃불이야. 이걸 들고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지금 최고의 무기를 지금 갖고 있고 이쪽은 지금 정말 웃기는 거야. 이게 무기라고 들고 가는 건데 진짜 웃기는 거지. 전쟁은 무기로 싸워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지금 무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뭐지? 이거 왜 들고 가지? 진짜 희한한 전쟁입니다. 근데 동방연합군은
내일 아침에 이제 동이 트면 해가 뜨려고 할 때 이제 나팔이 불면 그때 총공격으로 강행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는 상대방의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군장이라고 하죠. 다 이제 신발 신고 옷도 다 입고 다 이제 아침에 기상나팔만 부는 동시에 이제 뛰어가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려고 하는 그 밤에 이제 내일 새벽이면 끝장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밤에, 그 전날 그 밤에, 캄캄한 야밤에 하나님이 적진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발길이 야 할렐루야 이러고 갔냐?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겠지. 왜 무거울까? 무거운 이유는 손에 든 게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거 들고 가니까 이게 마음이 진짜 답답하지. 근데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뭐냐면 손에 든 항아리를 깨라는 거야. 가서 어디 가서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를 깨라. 깨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깨는 순간 그 밤에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하고 깨는 거랑 똑같아. 예.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생각해봐요. 모두 300명 다 죽어요. 예? 상대는 지금 완전 무장한 상태였고 지금 이쪽은 캄캄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야 너희들 몰래 들어가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는 오른쪽 왼쪽 직진에서 꺾어지면 거기 장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수만 머리를 베면 너희들 끝장난다. 뭐 이런 작전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작전이 아니고 게릴라 작전도 아니야. 기습 공격도 아니야. 그냥 그들 적진 앞에 서서 세 대로 나누어서 너희들 항아리를 깨라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작전이야. 무슨 특별한 작전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항아리 깨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깨는 그 순간에 끝장난 거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항아리를 깨면 안 돼.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지. 그거 깨는 순간은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깰 수가 없죠. 그 시기가 12시에 깨라면 12시에 못 깨네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깨는 순간 안 되니까. 그리고 거의 지금 다 잠자고 있다면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잠 깨우는 거죠. 알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깨는 순간에 13만 5천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두려운가. 예? 만약에 화살을 쏘서 집중된다면 이건 완전 벌집이에요. 벌집. 야, 이게 사람인지 나무에 꽂혀 있는 건지 알 줄 못하는 거죠. 지금 공격자 깼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와. 지금 손에 든 게 방어형 무기예요? 방어형 무기가 아니야. 그럼 공격형 무기인가? 아니 공격형 무기도 아니야. 아 횃불. 이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까지 불어야 돼. 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나팔까지 다 불어줘야 돼. 차라리 항아리를 안 깨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해봐요. 무슨 전쟁에 항아리가 왜 필요하냐고. 폭탄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폭탄 같으면 이해가 돼. 근데 항아리가 왜 필요한 거죠? 근데 좋아. 깬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항아리 깬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일을 시키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왜 이걸 이렇게 시킬까? 아니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예? 항아리가 내가 얘기했죠. 폭탄도 아닌데 그걸 바닥에다 왜 깨? 차라리 상대방 군사에다 깨면 한 사람이라도 맞으면 300명은 적어도 부상을 입겠지. 근데 바닥에다 이걸 왜 깨냐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래. 그리고 횃불을 헛빛 들으래. 예? 그것도 적진을 향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딱 횃불 갖고 불을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불바다를 만들면 그러면 와 승리했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예?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방법을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쓰라고 할까? 나 같아도 그렇고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 왜 이 방법을 하나님 해야 됩니까? 왜 항아리를 깨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답은 이 전쟁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묻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이거 항아리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야 전쟁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일단 그게 결정이 돼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항아리를 들든지 말든지 그거 따질 게 아니지. 그죠?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그 전쟁 네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지. 그 전쟁 너희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했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내가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라 이거예요. 내가 그 전쟁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준 이미 그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린 자꾸 전쟁은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이 무기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간섭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작전을 지시하면 승리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450대 1의 전략을 세워놓으셨어. 그 전략이 뭐냐면 항아리야.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의 전술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 헬멧, 첨단 무기, 총, 대포, 폭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 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네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냐 이거예요. 이 말이야. 네가 이 전쟁 정말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되나? 상대방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이걸 어떻게 싸우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아리를 들어야 되고 나팔을 들어야 되고 횃불을 드는 이 모든 이 계획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전쟁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만 5천 명에게 뭐 찌르거나 뭐 어떻게 해야 하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워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패배로 만드는 이 눈을 그들이 그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를 보는데 캄캄한 야심한 밤에 보면 누가 쓰러지는지 누가 넘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횃불을 높이 들고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무기가 되어서 그 전술을 직접 그 13만 5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 전쟁을 치러주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전술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보여준 전쟁이 바로 이 450대 1의 여러분 전쟁입니다. 오늘 무기는 인간적인 계산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신무기 이거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요. 그들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다는 건 오히려 사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든지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항아리요 세상에서 처음 공개된 최초의 무기예요. 이게 항아리 이거 사람들 다 놀랬잖아. 예.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공개한 무기예요. 이 무기가 450대 1의 승리로 만들어간 무기가 바로 여러분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은 다 들려줬어요. 여러분의 손에 항아리도 들려주고 나팔도 들려주고 여러분 손에 횃불도 다 주셨어요. 예. 그거를 깨고 그걸 불고
크고 그걸 높이 들면 되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 들어, 못 본다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일은 준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그 무한대의 그 일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람에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뭘 맡겼어? 기도원에 지금 이 엄청난 23만 5천 명이라는 이 승리를 그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일을 해나가면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 이거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큰 기쁨으로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막 이루어 나갈 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같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일을 혼자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일을 더 시키기도 하지만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300명 진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자도 능력자가 돼요.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를 높이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쓸데없다고 하지만 그 300명이 이 14만 5천 명을 승리하는데 주역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얘기 아시죠? 십자가의 승리라는 이 말의 단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승리가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울 때 예수님이 무기로 갖고 싸웠나요? 네? 무기로? 안 싸웠어요.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사탄과 마귀에 이룰 때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하늘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렇게 싸우셨나요?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길 원하잖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 그 한마디가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한 승리예요. 이 승리, 마귀와 사탄과 싸움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은 다른 데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은 승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도 우린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쫓아내면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무기와 총과 칼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일단은 내 손에 들려진 게 뭐가 있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졌나? 내 손에 들려진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아유, 안 된다. 이거 갖고 이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게 돼? 이게 안 된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항아리 뭐가 필요 있어? 이 항아리 왜 들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거를 바닥에다가 부셔라. 그걸 들고 깨트려놔. 그거 넣고 던져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그걸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팔을 불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의 불신을 깨트리고 내 믿음을, 그 믿음 없는 그것을 부셔뜨리고 주님께 손만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아리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못 던지냐고. 이걸 던지는 순간에 450대 1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450대 1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순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이해가 안 되셨어요?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자, 450대 1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을까? 이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나를 부셔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뭘 부셔뜨릴까? 순종으로 내가 부셔뜨리고 내가 깨뜨려야 될 게 뭘까? 그것은 순종은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을 부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셔지지 않으면 절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편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 못할까? 그 순종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많아. 뭐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많을까? 항아리를 들고 이거를 깨서 이게 승리가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나도 안 돼. 항아리가 이게 뭔 필요 있냐 이거죠. 근데 불신앙을 부셔뜨리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에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항아리 그거 부셔뜨려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이거 깨트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의 항아리 그거 바닥에다가 깨트려 버려야 돼. 내 두려움의 항아리 이것도 깨트려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항아리 이거 부셔뜨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불경기 항아리 불경기야 이거 깨트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자녀들 취업의 항아리 그거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리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거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 무엇 때문에 부셔뜨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불지 못하고 어떠한 생각에서도 우리가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것,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것, 가장 지금 어려운 것들 여러분 그 항아리 누구에게 던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자신에게 들려진 이 항아리, 그 항아리 나팔 햇불 보면서 450대의 승리가 믿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 조금도 안 해봤어요.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무기로 내가 이거 승리를 예견했겠어요? 이거 깬다고 이게 450대리에서 이게 13만 5천 명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는 순간 우리 모두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더니 승리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론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전쟁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깼더니 그 전쟁은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순종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보지 않길 바랍니다. 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가 순종할 때 항아리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야 이거 깨. 그래갖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두려움을 담아서 팍 던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각오로 던졌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팔도 크게 부르고 횃불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능력은 나타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서로가 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죽은 군사가 12만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을까? 자, 퀴즈는 아닌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을까? 그렇지, 항아리를 깨는 순간서부터. 항아리를 깼다는 의미는 순종을 한 것서부터 여러분 승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볼 수 있을까? 아무나 보나? 아무나 못 봐요. 누가 볼까?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알았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택된 사람들만 봤어. 그러면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종한 사람만 이걸 보는 거예요. 300명 중에서 모르지. 300명이 그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불고 나팔을 본 사람은 다 봤는데 300명 중에 한 명은 야 이거 깨면 우리 죽는 거야, 우리 도망가 그랬다면 299명만 깼다면 그 한 명 돌아간 사람은 그 광경을 절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450대의 승리를 그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모두 정말 짜릿한 승리를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승리라는 선물을 다 안겨다 주셨어요.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기드온 1편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짐승 같은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왜 짐승 같은 삶이었을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면 미디안 군인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살았냐면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왜? 이 농사진 거 안 뺏기려고. 이거 뺏기기 싫어서, 이거 뺏기면 자기네들을 굶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짐승같이 삶을 살았어요. 미디안 군사랑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전에 다 빼앗겼던 것까지 450배로 이자로 쳐서 받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거 오늘 보니까 100만 석의 양식을 얻어요. 여기서 노획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군사 장비 이런 것들 다 모두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간 게 뭐냐면 낙타였어요.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그때 당시 낙타는 오늘날로 전차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수많은 낙타를 다 노획물로 잡습니다. 예. 얼마나 낙타가 많은지 애들이 장난감으로 놀고 싶다면 낙타 한 마리씩 주는 거야. 야, 장난감으로 놀아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그 낙타를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예?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도 낙타가 아직도 많아.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항아리 깨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외부에 침입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7년 동안은 매달 뺏겼는데 40년 동안 외부의 세력이 어느 세력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안하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시작을 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올까? 순종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말씀하잖아요. 순종 이꼴은 뭐다?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축복을 내립니다.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소나기와 같습니다. 예. 부어주시면 흠뻑 젖는 거예요. 가랑비가 왔다가 젖다 옷이 젖는 것도 안 젖는 것도 아니라 한 번 오면 속이 시원하게 확 쏟아지는 게 소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떨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깨트리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져야 나팔도 불 수 있고 횃불을 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깨트려야 돼. 예. 내 손에 있는 것 여러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봉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 못해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450배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 아멘 하신 분들만, 야, 이거 기가 막힌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나왔나? 어떤 분들은 힘들었다, 어려웠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셨어. 예. 지금까지 우리가 2018년 시작해서 1월 1일 시작해서 오늘 7월 1일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수하게 지켜주셨어. 예.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거야.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줬지만 장래에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나가자고? 감사로 나가자고. 오늘도 그 감사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6개월 삶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면서, 지켜주시되 어떤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달라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나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 어디서 왔나? 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거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주 여러분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 속이야. 전쟁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 전쟁 중에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이건 분명히 문제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기드온의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도 않았어요. 채턴단 무기 이런 거 다 그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있는 건, 그의 손에 있는 건 오직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이것 갖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결과는 반드시 450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항아리밖에 없었어. 나팔밖에 없었어. 횃불도 몰래 감추고 갔어야만 했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을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 450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인당이 한 사람이 45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항아리 그거 깨야 돼. 그거 빨리 던져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